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저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연절 6째 주일을 보내며 수요일 저녁 다시 모여 당신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이지만 지구의 기후변동으로 또 언제 어떤 예상치 못하는 날씨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산천이 생기의 빛으로 밝게 변하는 봄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운 정치, 경제 사정도 곧 봄이 오길 소망합니다. 한 나라나 사회나 교회 공동체까지도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도움으로써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상처 주고 끌어내리기를 일삼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니 저희의 삶은 극심한 경쟁 사회로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 번뇌, 공허함, 슬픔 등 악의 영인 어둠의 지배를 많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질서 있고 아름답고 밝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세상 일에 밀려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깨어있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영님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레위기, 민수기 저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지지은 교회의 특송에 저희의 마음도 모아 당신께 찬양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반주로 수요 예배의 시종을 이끌어 주시는 권정원 집사님께도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로하시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원로 집사님, 권사님들을 돌봐 주시고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한 교우들, 추위에 군 복무 중인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삶의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주일 학교를 다녔음에도 성장하여 주님을 떠나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야옥 권사님의 깊은 기도와 최지은 교우님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5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히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밑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 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 하깃갓을 떠나서는 욤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민수기 33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민수기 33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49절까지는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여정이 나오고 5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과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49절까지 언급되는 출애굽 경로의 마지막은 여리고 부근 요단 강가 모압 평야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압 평야는 5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야기의 앞과 뒤를 연결하면서 그 앞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그 뒤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제목은 이집트에서 모압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이집트를 떠나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여정을 망라하여 정리한 목록입니다. 특히 지명만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긴 내용은 이곳을 떠나 저곳까지 가서 진을 쳤다가 다시 진을 거두고 다른 곳을 향해 떠났다는 이스라엘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그립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여정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데 가령 40개가 넘는 지명 중에서 위치조차 파악하기 힘든 곳이 17군데나 됩니다. 이 17개의 지명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민수기 33장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명이 등장하는 광야 여정의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만은 아니고 고대의 어떤 기록과 유사한 형식을 띱니다. 고대 아수르 왕들이 남긴 원정기에는 왕이 어느 나라를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공략했는지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왕의 치적을 자랑하려고 기록한 전쟁 일지 같은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수기 33장에 실린 광야 여정은 곧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군사 행진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광야 여정도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구절인데요. 이 여정을 누가 왜 기록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본격적인 동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돌았던 여정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무질서하게, 무작정, 서둘러서 이집트를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군인처럼 부대를 편성하여 행군하였습니다. 이들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출애굽의 성격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서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로는 히브리어로 마세인데 천막을 거두다는 뜻의 나사와 같은 뿌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란 천막을 거두고 길을 떠난 출발 장소를 가리킵니다. 2절을 보면 이 경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겁니다.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목록입니다. 고대에 이런 행군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끝난 군사적인 정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이집트에서 모압 평야에 이르는 광야 여정을 군사적인 승리의 사건으로 그린다는 것은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총의 사건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라암셋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따르면 라암셋은 바로 왕이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중에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가 강제 노동으로 억압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난 날을 명시하는데 이 날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당한 다음 날, 이스라엘은 그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듯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날을 한 해의 첫째 날로, 첫째 달로 여깁니다. 37절 이하에서는 당시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은 아이들 외에도 장정만 60만 명가량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랐으며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온 기간은 430년이었는데 그 긴 세월에 종지부가 찍힌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밤을 새우며 지켜주셨고 그 밤은 주님의 밤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을 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 이집트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당시 이집트 사람은 죽은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벌하신 야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낸 겁니다. 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이자 광야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지에 따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총 42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또 다른 본문인 출애굽기나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는 민수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첫 번째 경로인 이집트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는 12군데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첫 출발지인 라암셋과 마지막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친 곳은 모두 40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곳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면서 이 시기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경로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0절입니다. 홍해 부근에 진을 친 것은 엘림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위치를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였다고 말합니다.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표기하기도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신광야에 이릅니다. 믹돌과 비하히롯,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은 민수기 33장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부근에 진을 친 것은 엘림을 떠난 후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저 세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 곳에 홍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는 반면 민수기에서는 그저 비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고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림과 신광야 사이 홍해 부근에 진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본문은 홍해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조명하지 않고 단순히 광야로 가는 길의 하나로 서술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는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던 이집트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무찌른 사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다를 물이 아니라 땅 위를 걸어가며 건넜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그런 홍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긴 여정의 하나로만 그려집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돕가와 알루스는 구약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신광야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면서 걸었던 곳이고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입니다. 16절부터 36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데스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동안 함께 읽었던 민수기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번 가데스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때였고 다른 한 번은 20장에서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본격적으로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3장에서는 가데스가 한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 경로가 떠도는 듯한 의미의 광야 유랑보다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여행을 성공적인 행진으로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37절에서 48절까지는 마지막 광야 여정으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등장하는 지명은 대부분 민수기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온통 지명만으로 쓰인 다른 곳과 달리 37절에서 39절에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아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서술합니다. 앞서 민수기 20장에서도 아론의 죽음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이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은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로 당시 그는 123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아론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나이가 83살이었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유랑이 거의 끝났을 때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고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행군이 광야 시기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9절에서는 그들의 진영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밝히는데요. 벳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는 모압 평지의 거의 대부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진영의 규모는 이집트를 떠났을 때 남자만 60여만 명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40절이 넘는 광야 여정의 목록을 보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광야 여정의 순간순간은 실패하고 뒷걸음질 치는 행보 같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절에서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광야의 동선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야영하였다가 떠난 장소, 그러니까 출발지에 따라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광야에서 이동했던 기준이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였다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상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출발지보다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떠나온 출발지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33장은 행군하다가 도달한 목적지가 아닌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중심으로 긴 여정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목적지만을 나열하거나 목적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떠나온 곳들을 기준으로 40년 광야 세월을 정리한 목록을 보면서 저는 이 기준에도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출발지였던 라암셋은 고된 노동으로 이집트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곳입니다. 바로와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기적 이야기만 생각해 보아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도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곳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손에 이방 민족과 그들의 땅을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긴 광야 여정의 목록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는지, 두려움만 가득하던 그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던 그들을 끝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자리마다 그들은 진영을 거두고 행군을 하며 다시 진을 치는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반복해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거듭하여 인도하셔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 얻은 건 눈앞에 둔 목적지이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40년 세월을 가득 채운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듭된 선택과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 민수기 33장 50절부터는 이 책이 끝나는 36장까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후반부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지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고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에 이르는 이야기의 제목은 가나안 땅 분할 지시로 되어 있지만 땅을 나눠 가지라는 명령 자체보다 땅을 나눠 가질 때 먼저 해야 할 일과 땅을 분할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3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식은 정복하여 빼앗는 겁니다.
53절에만 2번 쓰인 히브리어 야라시는 정복하다, 빼앗다,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분명하게 정복의 대상입니다. 6절의 짧은 본문은 5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 54절 땅 분할의 기준, 그리고 56절까지 명령 불이행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가나안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야 하고 우상을 깨뜨려 버려야 하며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5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3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둘째,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려라. 셋째, 산당들도 다 헐어 버려라. 이 3개의 명령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53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는 이유를 성경은 우상 숭배로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세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전멸시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선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따르면 그때 이들의 조상은 통곡을 하면서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 사건 후에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회막을 쳤고 백성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모두 일어나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모세가 들어간 장막 어귀에 섰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을 보며 엎드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을 칠 때마다 치러지는 의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자세를 갖추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이 담긴 2번째 돌판을 다시 받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회개를 반복하며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이동한 시간은 그들이 훈련되어 가는 시간이자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의 후손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때 지파별로 수가 큰 쪽은 큰 땅을 유산으로 받고 수가 적은 쪽은 작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은 앞서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서도 언급되는데, 이때도 유산을 분배하는 기준에 대해 하나님은 사람 수가 많은 지파에 많은 유산과 땅을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가나안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함께 있다가는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하려던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 알 수 있듯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을 살려둡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이방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의 걸음은 더디고 방황하기 쉬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면 광야의 시간이 40년에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두지 않은 사랑과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허물고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명령 자체가 아니라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광야 생활 이후에도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말씀을 따라 진을 옮기고 진을 치며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신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쉽게 빠져듭니다. 역사를 거치며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광야와 가나안, 고난의 땅 이집트를 떠난 일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에 대해 우리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광야를 돌고 돌아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한 장면을 고진감래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에 대해 과연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 땅을 정복할 전략과 지침을 일러주신 것 같지만 정작 말씀에 담긴 요지는 잊지 말기를 당부하시는 게 아닐까요? 너희가 어떻게 이집트를 나와 주 하나님인 나의 백성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어떻게 여기까지 이른 것인지를 기억하길 바라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고통에 울부짖었던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낼 내일의 삶 역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출애굽 경로를 보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짧은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힘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힘으로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